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큰 주제이고, 오늘 세부적인 제목은 사랑의 영광입니다. 전기가 처음 발명이 되고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하기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살던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녀가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 전기를 이렇게 끌어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정도 넉넉한 어떤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기 검침원이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을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계량기의 바늘을 보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의아했던 그 검침원이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전기 들어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쓰셨는데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서 전기로 탁 그리고 촛불을 켠 다음에 바로 끄고 촛불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가 주는 밝은 빛, 그 엄청난 에너지, 그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그 전기를 끌어오는 기쁨을 잠깐 누리고 난 다음에 겨우 그 전기를 촛불 점화용으로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시간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손에 각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어떠세요? 많이 활용하세요?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문자 보내고 전화 받고 이런 정도로 이제 만족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기능들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또 시간이 흐르면 새 제품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나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낭비인지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많은 것들 또 많은 은혜들 가운데 정말 일부분만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랑받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좀 차이 좀 있으세요? 좀 자유함이 있으세요? 교회 오시면 좀 기쁨이 넘치세요? 어떠시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전기를 촛불 켜는 용도로 사용했던 아주머니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혜택을 여러분들 제대로 누리고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반대는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혜택들, 큰 은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그분의 영광은 뭐냐면 사랑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영광. 왜 사랑의 영광이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오늘 좀 사랑 타령 좀 하려고요.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영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콕 집어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뭘까요? 무슨 단어가 탁 들어와야 돼요? 독생자라는 단어.
독생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사랑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좀 많아요?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들은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녀는 그 부모님의 본인 그 이상이에요. 그죠? 부모의 꿈과 사랑이 깃든 존재가 뭐예요? 자녀들입니다. 부모들의 미래와 희망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녀들도 귀할진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실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귀한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독생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예.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어떤 관점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것,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산과 바다를 형성하셨고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이것마저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줘도 사랑스러워서 더 주고 싶어서 가장 귀한 것, 마지막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누룽지 긁듯이 그래서 긁어서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정이 아닌 희생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으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깊이, 그게 영광이 아니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좀 그럴듯한 좋은 대우를 받아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희생을 갖고 오셨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한 대우를 받고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면류관도 좀 쓰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희생하고 결단하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이 태어났을 때 처음 맡은 냄새가 뭐예요? 아로마 향기예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아내가 훅 올라가요. 왜 그런가 올라가서 봤더니 이제 둘째가 토를 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이제 토하고 치운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아이는요, 둘째는 막 냄새가 난다고 거기서 못 자겠대요. 저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데려가서 자는 그런 거죠. 그런 냄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맡은 그 냄새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 맡은 냄새가 구유에 있던 그 짐승들의 오물 냄새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계셨던 곳이 하늘 영광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하늘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균 덩어리가 그득그득한 그 구유, 그곳을 자신의 첫 요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세요?
냄새도 못 맡아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나 다른 방에서 잘래 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예. 엄마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줬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그 죄인들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고생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때해야 될 것 같으세요? 고생이란 고생은 죽어라고 다 했으면 어떤 마지막이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좀 뭔가 좀 금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고생을 다 했으니까 너 인생의 끝자락에는 내가 면류관을 예비해 줬으니까 그 면류관 받아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죠? 금면류관이었을까요? 끝자락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던 그분은 결국 금면류관이 아니고요. 무슨 면류관을 쓰세요? 무슨 면류관이요? 예,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치스러웠냐?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들 사이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렇게까지 천시를 받고 저주를 받으며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줄 수 있다고, 어떤 상태에 있어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예. 여러분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가 봅니다. 빅토르 위고의 불의 소설이자 영화 노틀담의 꼽주가 있습니다. 그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인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됩니다. 괴지모토라는 굉장히 흉측한 외모의 주인공이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줬던 에스메랄다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그의 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천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 인간으로 대해줬고, 그녀가 안타까움 가운데 죽음을 당했을 때 괴지모토가요, 그녀의 시신을 자신이 거하는 곳에 가지고 와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름다운 그녀 옆에 함께 누워서 죽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이보다 더 위대하고 경이롭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일부러 우리 가운데 거하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눕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절망에 쓰러져 있을 때,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고 누워있을 그때, 그곳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고 누워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유까지 낮아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 구유까지 낮아지시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내 존재감을 찾고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떠나가거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포기하게 되고 사랑에 대해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것,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하늘의 영광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슬퍼하셨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으려고 어떻게든 사랑을 구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슬퍼요. 그것만큼 초라해지는 순간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사랑의 절정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이게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깊고 울창한 숲속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거했던 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참나무였어요. 거대해요. 당당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주변에게 항상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대해. 그럴듯해요. 막 넓은 입이 너무나 휘황찬란해요. 마치 왕의 망토처럼 느껴지는 그 넓은 입을 펼치고 있었고, 주변의 작은 식물들은 그런데 그의 그늘에서 빛조차 보지 못했던 그런 참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면 작은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그 참나무 옆에 조용히 지내고 있던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공간에서 작은 새들과 다람쥐들과 그리고 작은 곤충들, 주변의 작은 풀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던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참나무는요, 자신의 거대한 몸집 때문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물을 빨아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빨아들여야 돼요. 넓은 잎들이 오히려 수분을 더 빨리 증별시켰고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메마른 땅, 그늘 없는 공간, 그 부족한 수분이 그 옆에 그나마 조금 있었던 생명체들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과 생명체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람쥐뿐만 아니라 새들, 참나무를 다 떠나 다른 곳으로 헤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요, 은행나무 주변은 전혀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명체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뭄 속에서도 약간의 수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새들이 은행나무 주위에 모였고 쉬었고, 주변에 이끼들도 나기 시작하고, 작은 풀들 사이에서 서로 거기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작은 잎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수분만 사용했고, 깊게 뻗은 뿌리는 더욱더 잔 뿌리들로 땅속 깊이 뻗으면서 수분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 나무 주변에 있던 작은 풀들과 이끼들은 서로 도우며 습지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생존해 나가게 됩니다. 가뭄이 끝날 같을 때쯤에 참나무는 말라붙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고, 은행나무는 여전히 푸르게 살아있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은행나무 주변에는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생명체들이 와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참나무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지만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명을 나누는 은행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영광인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속고 살았어요. 사랑받아야만 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행복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던 분이십니다. 그게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부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시험에 드세요? 왜 그렇게 불평불만들이 많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길목마다 불평불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냄새 맡았던 게 구유의 냄새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까지 금면류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주님 바라보시기에 목사로서 창피하지 않으세요? 사랑받는 것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우리 세족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예외함이 없이 그 사랑하는 것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나무와 같은 강함, 우리 세종교회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은행나무와 같은 섬김과 나눔의 사랑,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시는 따뜻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